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길치이며 방향치입니다. 자주 갔던 길도 되돌아올 때는 항상 처음 가는 길처럼 새롭습니다. 저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목적지만 보면서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길치인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할 때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빨간색 실선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길을 탐색해서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도록 빠른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는 초행길일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택하신 곳으로 가라, 드려라, 먹어라. 너는 스스로 삼가고 올무에 걸리지 말라. 나의 말을 지키고 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난히 더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신명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는 곳이죠.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곳, 너희들이 예배드리기 편한 곳, 너희들이 선택한 곳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은 아주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우상 숭배도 넘쳐났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겠죠. 가치관의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력은 악화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영향력 있는 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터인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나안 사람처럼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 뻔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숨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곳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재한 기쁨과 사랑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스쳐 지나갈 뿐이고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너무나 큰 허무함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뒤로한 채 나의 생각과 달콤한 유혹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은 가리워지고 선택한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아가진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 개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문제,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일, 그리고 중요한 일과 분주한 일 등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음.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삶과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지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나설 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섬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라 이탈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